자, 온유하다는 말은 누구나 듣고 싶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온유라는 것이 그냥 흉내 낸다고 해서 저절로 연출되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온유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온유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에 대한 칭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모해야 될 부분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궁극적인 그런 기질이나 성품 또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온유하다.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비방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다른 생각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언이나 뭐 이야기, 토론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도가 좀 지나친 거죠. 굉장히 날카롭게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특별히 어, 인정하시고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문제를 놓고 본다면 모세가 문제를 야기한 것은 맞겠지만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겸손과 온유함을 인정하심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닌가라고도 여겨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과 또 이 겸손함을 특별히 인정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겉으로는 구스 여인 때문에 지적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다. 이 불만이 쌓인 거죠. 우리도 똑같은 태에서 났고 같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주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시나 하면서 그간에 쌓였던 이 불만이 이제 이 구스 여인이 빌미가 돼서 터진 거죠. 모세를 향한 이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모세와 다른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 저렇게 쓰십니까? 부럽습니다. 저 사람 밉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달랐던 겁니다. 자,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 바로의 궁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혈기에 가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또 어찌 보면 남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세는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유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유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없었다면 사실 출애굽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위대한 일, 큰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갈고 닦고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된 거죠. 이런 걸 결코 가볍게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동체의 지체로서부터 비방을 듣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생사를 오가면서 여러 누구보다도 나의 속내를 잘 알고 나의 치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다, 비방한다. 여러분 진짜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숨고 싶겠죠. 피하고 싶겠죠. 내가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요. 자신의 있던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은요, 한센병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방의 대가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대신 또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진짜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처방을 해주시고 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판단에 큰 책망을 받았던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마음대로 정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 또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가난한 거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밉보였기에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사 귀찮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 죄인으로 보입니다. 다 지저분해 보이고 다 위선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할 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허물을 들추고 험담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초대해서 대화하던 중 창문을 통해서 옆집을 보면서 저 옆집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지 청소를 안 한다. 저것 좀 봐라. 창문이며 자동차며 온통 더럽고 얼룩투성이야.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자세히 봐봐. 니네 집 창문이 더러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창이 더러워서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요 여러분 세상 다 불행해 보입니다. 내가 우울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우울해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성품이기 때문에 이 온유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또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마스터하고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될 그런 귀한 성품인 거죠. 여러분, 온유는 겸손과 직결됩니다.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그 편에 붙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온유함은 단지 힘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힘을 끌어내는 귀한 성품입니다. 중국의 이 고서 중에 황석공서서라는 이 병서에 보면은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뭐냐?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한다, 이런 뜻입니다. 옛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무협 영화나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걸 보면은 싸울 때요, 잔뜩 힘주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하고 또 굉장히 부드럽게 그걸 받아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고수가 누구냐면 이 부드럽게 그걸 받아치면서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딱딱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부드러운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딱딱한 영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세 시대처럼 마녀 사냥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본인도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뭐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한 따라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마음가짐, 온유와 이 겸손, 우리가 우리 본 바탕에 깔고 나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 아주 잘 마스터해야 될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요, 본래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은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맺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려면 이 온유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